오늘 말씀의 제목은 앉아서 먹을 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왜 들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무엇 때문에 드는 것이며 당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나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할 때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면 너가 사탄이 돼버린 건가요? 우리는 왜 시험에 들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반면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나 실망했어 라는 말 아닐까요? 과연 시험과 실망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대답을 듣고자 여러분께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다 던져보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장 가면 재밌어요. 예전에는 이제 결혼식장을 가면 그냥 부주만 하고 혼주하고 인사하고 그리고는 빨리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밥을 먹으러 내려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결혼식이 어때요? 예전처럼 정형화돼 있거나 그렇지 않고 결혼식이 참 재밌더라고요. 순서들도 많이 단축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쩌면 신랑이나 신부 자체가 이벤트를 벌이기도 하고 그 신랑 신부가 그날의 이제 주인공이니까 참 위에서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집사람이 우리 결혼식 보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뭘 봐 맨날 보는 거 하고 내려왔지만 이제는 보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까? 예전에는 그 결혼 예식의 거룩성, 그 결혼 예식 자체의 어떤 중차대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 순서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결혼식을 하는 그 두 주인공에 대한 부분 일종의 축제로 여기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드럼을 치거나 키보드를 치거나 그러면 우리 청년 때는 혼났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장로님께 말씀드려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없는 교회가 안 하는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드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교회가 이 교회는 좀 약한 교회네, 예, 찬양이 약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연 형식에 있는가, 절차에 있는가, 아니면 예식에 있는가? 이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부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판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어땠습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유다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고였어요. 경고라는 것은 뭐예요? 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하면 혼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어디에 있다고요? 상 위에. 그럼 상 위에 손이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들짝 놀라서 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양심인 거죠. 그렇지만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도리어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는 포도주에 적신 떡을 받아 먹고는 나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과연 누구냐 하며 서로 묻고 있더라. 그리고 한다는 짓이 무엇이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과연 누가 팔자인가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크냐로 바뀌었어. 이게 과연 연결되는 사건인가? 과연 바로 판다는 거에서 누가 크다라는 이 싸움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사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선생님을 팔자가 있다는 말이 과연 맞는 것이냐? 너냐? 그러다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 측근에 있는 정말로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그럴 리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을 이유는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큰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나는 항상 예수님의 시야에서 떠난 적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아니다. 내가 선생님 앞에서 더 크지 않느냐? 너는 저기 끝자락에 맨날 거기에 있는 제자 아니더냐? 이런 다툼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큰 자인가의 다툼이 시작이 된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양궁을 할 때 저 멀리 관역을 두고 활을 당겨서 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관역에 맞으면 그것은 점수이지만 관역에서 비껴가면 뭐예요? 그것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죠. 관역을 비껴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처음 활을 관역에 조준하고 거기에서 조금 쏠 때에 조금이라도 아주 미세하게 틀어지게 되면 그 쏘아진 살은 그 관역에서 점차 크게 빗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그 미세한 차이가 어때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관역에 가서는 큰 차이를 두고 관역에서 비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조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봐라, 누가 파냐? 누가 파는 자인데?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크냐의 싸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보세요. 파냐, 크냐. 어떤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예요. 그죠? 누가 파는 자냐? 누가 큰 자냐? 누가 파냐? 누가 크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파는 자이냐? 누가 큰 자이냐? 오늘 22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가룟 유다는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것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드실 유월절을 준비케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유월절을 준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한 물동이 들고 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자리를 내줄 거야 라고. 유월절을 지낼 곳과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물동이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겠습니까? 우물에 가면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헷갈리겠죠. 그런데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입니다. 우리나라야 남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다녔겠지만 이스라엘은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다녀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남자 단수를 가리켜서 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동이를 남자가 들고 가면 그건 사람들이 저 사람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흔하지 않는 일이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 걸까? 6월절 명절이 되면 이런 남자를 간혹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남자들 중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경건주의자들인 에세네파가 있다고 해요. 그들은 평소에는 광야에서 세상과 구별하여 경건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며 살아가다가 6월절쯤이 되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와서 자기의 처소에서 6월절을 지키는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가 없어서 남자가 직접 물동이를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철저한 경건 생활이 요구되었고 또한 나그네를 결코 그냥 보내지 않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런 철칙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곳, 그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객실을 내주는 자들. 왜? 자신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처럼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나그네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그네를 위해 준비한 객실을 내줄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 내가 경건히 6월절을 지키듯이 나에게 요청하는 자들에게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때까지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 한 절씩 좀 사모와 염지사님께서 교대로 봉독해 주세요. 15절부터 20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만 있지만 누가복음만 특별히 좀 6월절 만찬의 그 분위기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6월절이 어떻게 지켜지냐면 6월절이 왜 시작이 됐냐면 심판이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해서 6월이죠. 6월절. 해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는 언제부터 지켰냐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의 문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죠.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6월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가고 애굽의 집에는 장자가 다 죽게 되는 놀라운 재앙이 벌어졌어요.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매우 아주 가장 큰 패스오버의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명절이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두가 유월절이 되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은 먼저 가장이 잔을 들고 축사한 후에 그 잔을 가족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돌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잔은 몇 번 나누게 되냐면 4번을 돌린다고 합니다. 총 4번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잔이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전에 봉독해 올린 그 말씀. 식사가 마치고 나서 다시 나누게 되는 마지막 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잔을 성찬의 잔으로 삼아서 새 언약을 갱신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잔이 다시요.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잔이 성찬의 첫 잔이 된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돼 있죠.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시작이 돼요.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월절 만찬으로는 마지막 만찬이지만 뭐라고요? 성찬으로는 새로이, 그렇죠. 새로이 시작되는 첫 번째 새 언약의 시작. 사도들이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사도들이 교회를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12사도가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앉음으로써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성찬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의 예식의 이 어미함, 이 중요성, 이 뭐랄까요? 정말 거룩함 이것을 좀 우리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하고 따라서 합시다. 원하였노라. 왜 2번 말해요? 아 그렇죠. 아들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그럼 뭐예요? 강조해요. 지금 원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얼마나 뜨겁게 열망한 그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원했는지 그걸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지. 그런데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명절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원하였다. 고대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내주시기까지 그 원하신 예수님의 진심, 이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마지막 만찬으로 끝이다. 난 더 이상 이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성격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2번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해 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너의 구원을 내가 책임지마 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하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물론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맞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는 이런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그 완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간다. 성숙해 간다. 온전해져 간다. 그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때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성찬은 바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찬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간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집에서 와인 한 잔 딱 따라 놓고 자 예수님 옆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식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하라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 성찬에 이제 신부가 기도를 하면 그 순간 성찬의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는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떡이 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떨어뜨리면 이거는 그 흘린 것을 그냥 닦으면 안 돼요. 입으로 핥아 먹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인데 이걸 어떻게 걸레로 닦아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화채설이 아닙니다. 뭐예요? 기념하라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과 그 보혈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여 지키라. 성찬의 예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을 뗀다라고 합니다. 떡은요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잔은 나누는 거지만 떡은 뭐예요? 떼는 겁니다. 뗀 떡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우리는 보통 성찬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잘라놓은 그 카스테라나 어떤 무교병 같은 그런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잖아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은 이제 목사님이 야 우리는 이번에 한번 성찬을 정말 성찬답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다에 쫙 나가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에 포도 주스를 한 그릇에 잔뜩 부어놓고 그리고 물론 이제 무교병은 없으니까 식빵 붙은 식빵이죠. 잘라진 거 말고 붙어있는 식빵을 딱 하나를 딱 내려놓더니 기도하시고 그것을 자 떼어서 먹으라고 해서 떼서 주셨어요. 그리고 잔도 돌려서 먹었어요. 물론 지금 위생적으로 나빠요.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그때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라서 하나씩 나눠준 게 아니고 뭐라고요? 뗀 떡이라고요. 그래서 떼서 주신 겁니다. 내 살을 떼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떼어 나누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먹는 이 떡과 잔, 다시 말해서 유월절 만찬은 뭡니까? 이 유월절 만찬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유월절에 그들이 떡과 잔을 나누었어요. 뭐예요? 식사예요. 그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유월절 식사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식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특별한 식사인 거예요. 식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케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금식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내가 굶었으니까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굶으면서 기도하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먹기를 끊으면 뭐예요?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식사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케 하는 연장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 힘이 나오는 거죠.
힘을 주는 양식을 먹는 것 만찬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들에게서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주시고 이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허락되는 것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생명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으로 능력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힘을 얻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33절. 그날 하루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에요. 새 언약. 자, 옛 언약은 언제 맺어진 거냐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 너희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왔을 때 맺은 언약. 그때 6월절로 맺어진 옛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 옛 언약을 이스라엘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은 깨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젠 그들로는 스스로는 깨뜨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깨뜨려질 수 없는 새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겠다. 그것은 어디에 맺는 거냐면 너희 안에 넣어서 주시겠다. 새겨 주시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과 맺는 그 언약은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별로 좋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기분이 좀 나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영적 이스라엘 된 이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오늘 예수님의 이 성찬의 잔을 통해서 새로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분위기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의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시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같아요? 쉬운 분위기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입니까? 엄숙한 분위기예요. 마지막 식사잖아요. 만약에 제가 중대한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너희와 마지막 식사일 것 같아라고 식사를 나눈다면 그 분위기가 와, 아싸 신난다.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네. 뭐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그렇죠. 찹찹하죠. 그래야 맞는 아들이죠. 엄숙하고 어미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돌리시고 난 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누군데? 그러다가 내가 더 크잖아. 아니야. 내가 더 수제자잖아. 제자들 이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파냐? 내가 크다.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아버지가 중대한 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들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두 아들이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형이 형 같아야 형이지.
야,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어디서 건방을 떨어, 뭐 이렇게 싸우고 있다.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 형은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받은 게 많잖아. 그러니까 집은 내가 나한테 아버지 가신다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거야. 형이 야, 뭔 소리야? 너는 아버지 자가용이나 가져가. 이러고 있는 분위기 느껴지세요? 지금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이 갖겠느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가겠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은 딱 이런 거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좀 교독해 주시어요. 27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해 주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누가 크냐라는 그 말다툼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가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물론 누가 더 큰 자예요? 앉아서 먹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그렇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김밥 드실 때 앉아서 드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 누가 더 큰 자일까요? 물론 나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안에 섬기는 자로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그것과 같은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큰 자로 살 것인가, 작은 자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는 앉아서 먹을 권리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그렇다면 언제쯤 앉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저도 한 40분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일찍 내려가자마자 앉는데 언제쯤 우리는 그러면 언제쯤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요? 2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언제 앉으실래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심같이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는데 제자들에게 그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나라에 있어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상에서 앉아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그 날에 앉게 될 것이다. 언제 앉으라고요? 그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이 땅에서 앉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 이루어질 그 날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앉아서요? 앉아서요? 왜 여러분들 다 이렇게들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섬기심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기는 자로 맡기심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누가 더 큰 자인가의 그 싸움, 그 사건과 예수님이 맡기신다, 나라를 맡기신다 그 사이에 28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28절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를 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시험에 항상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시험인 거예요. 나의 모든 시험은 주님이 당하신 시험이죠. 그 시험에 우리가 함께 했다면,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험은 누구의 시험일까요? 나의 시험일까요? 예수님의 시험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 때 왜 시험에 넘어갈까요? 왜 시험으로 넘어질까요? 왜 시험에 빠질까요? 그때 당하는 시험은 누구의 시험일까요? 점검하시라고요. 왜 시험에 넘어가요? 나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과연 예수님의 시험이었을까요? 주님의 시험, 거기에 너희들이 동참하였다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소나기에 움켜쥐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한다.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시험에 든다고요.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자기 시험에 들고 자기 기대에 넘어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면, 나 시험 들었어? 란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예요? 나 기대가 너무 높았네. 어떤 정당성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 역사를 써가는 이 일을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그건 내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께 맡기신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맡게 되는 겁니다. 그때 큰 자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섬기는 자라고요. 그때 앉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물론 행위로서 앉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다스리는 주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간에 함께 섬겨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다면, 서로 살펴줄 수 있다면, 서로 섬겨준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자로서의 섬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 대접 한번 받아보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앉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날에, 예수님의 그 이루어진 그날에 이르러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수고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여기 앉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자라고 하실 그 소망 바라보며 오늘의 섬김을 이루는 우리 모든 말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